있어라. 어머니가 저를 고속터미널에 버려두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딱 나를 버렸다라는 직감이 왔을 때 뭐가 돌아냐면 엄마 말 잘 듣고. 불붙은 구름이 서서히 침몰하며 어느새 감사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날이 선채 갈 데가 없더라고요. 멍하고. 친구가 자취방을 하니까 그 방을 갔죠. 퇴소해갖고 떠돌이 애들 한 번씩 다 왔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립이 시작되는 거죠. 앞뒤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 고아라는 말 때문에 무시를 하고 나 혼자구나 세상에 혼자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좌절을 하는 거지. 너 진짜 복이 아니더만. 사진 보여줄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요. 저 이번 달 월세 못 내는데요. 고아를 모르니까 고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100명의 사람이 일씩만 나눠준다면 부모의 사랑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아픔에 대한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잠시자 이 정막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고아 출신 조윤환이 바로 접니다. 네. 저 방금 택시 보셨죠? 택시. 그 이제 홍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택시. 지금 아까 그 고아라는 말 때 무시하죠. 그 장소가 이태원이에요. 거기가 걸군의 그 곱창집 아시나요? 걸군의? 혹시 걸군에 여기 이태원에 유명한 곱창집인데 모르시는구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친구예요. 지금도 근무하는데 대부분 고아분들이 이제 18세에 나오면은 저녁이 가장 힘들어요. 외롭고. 그러면 젊은 18살, 19살, 20살 애들이 자연적으로 그것을 이제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홍대를 많이 찾습니다. 홍대, 이태원, 그리고 강남. 여기 다 젊은 분이라 홍대, 이태원을 잘 아시는구나. 이거 이태원이에요. 보통 이제 홍대는 20대에서 23 초반까지 이제 모이고 25 넘어가면 이태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30대 되면은 이태원 스펙이 있어야 하고 강남으로 이제 재력 있는 애들이 모이게 되죠.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대부분 제가 이제 일하는 그 영역이 여기 야간에 홍대, 이태원, 강남이 주로 이제 그 경제적 수입을 얻는 중요한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들을 이게 태우고 저는 이제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홍대의 그런 분위기, 이태원의 분위기, 강남의 분위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이태원, 강남, 홍대 클럽이나 이 분위기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든 고아분들이 자연적으로 그 젊은 시절 찾는 게 이태원, 홍대, 강남인데 또 이태원, 홍대, 강남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늦게. 왜냐하면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종업이 필요한데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아이들이 고아들이에요. 숙식도 제공하고 언제든지 이게 편안하게 지금도 그 걸군의 사장에 고아분들이 약 4명 지금 하고 있고 그분은 특화됐어요. 그 걸군의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최근에 꽤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을 줘야 하지 않을까. 고아분들을 아주 되게 그 어떤 이 아이들에게 그분들에게는 어쩌면은 걸군의 사장님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또 사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이들도 그곳이 어쩌면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이 분위기를 몰랐어요. 여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그래서 솔직히 강사라는 자리는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간증도 해보고 또 아니면 인터뷰를 많이 해요. 궁금한 질문들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고아라는 분, 고아. 여러분들 고아라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 보호 종료, 또 보호 대상, 뭐 자립 청년 하면은 고아라는 그런 느껴지는 정확한 그 대상자가 딱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고아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딱 그 대상자가 딱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방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고아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질문을 해요. 많은 질문이 뭐냐면 뭐 이화여대 유명한 교수님도 만나 보면은 질문한 게 있었고, 또 언론인을 만나면 꼭 질문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인도 만나면 꼭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또 당사자들이 만나면 또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당사자, 고아 당사자들. 그게 뭐냐면, 대표님 요새 고아라는 말 쓰나요? 이 질문을 많이 해요. 교수님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거 뭐 일반인들도 다 저게 물어봐요. 고아라는 단어를 쓰냐? 근데 감사하게 만약에 제가 고아가 아니었으면 전 돌팔매질 맞겠죠. 제가 고아가 아니었으면. 근데 제가 고아였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게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대표님이 고아,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내가 고아인데 고아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식이 있고 편견이 있는데 고아라는 단어를 꼭 써야 합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고아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가 1시간 반을 우리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유명한 교수님, 우리 정주희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고아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지를. 그래서 1시간 반 딱 지나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수님과 그 박사 준비하는 학생, 대학원 한 4분이 저를 만났어요. 그분들도 이제 고아라는 단어가 참 신기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 이제 대표님 말을 이제 좀 이해하겠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 가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단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줬듯이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부모님을 꼭 내가 도대체 내 생일이 뭐고 내 진짜 이름이 뭐지? 라는 그 궁금증이 이 세상을 그 나이가 이제 불혹의 나이 40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나에겐. 그 뿌리가 뭐지? 나는 진짜 이름이 뭐고 내 생일은 어디고 내 고향은 어딜까? 이건 여전히 나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꼭 해결해야만 내가 인생 살면서 인생 마감하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뭐 제가 이곳이 어떤 성격 모임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그 7살 때 아까처럼 이제 고속터미널에 떨어져서 이제 바로 하룻밤 자고 바로 고아원에 입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고아원에서는 아까 또 그 좀 전에 북한 사람 나왔죠. 조직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조직생활. 그러면 조직생활은 가장 먼저 해야 하냐. 여기는 이제 김정일 때문에 울어야 하잖아요. 김일성 부자들 위해서 울어야죠. 여기서는 울면은 울음을 끝을 뭘 배워요. 이제 제가 7살 때까지 엄마한테 맨날 울면서 뭐 달래고 떼쓰고 그랬는데 딱 가자마자 그 짓 했다가 박살 났어요. 그래서 그곳은 여기 북한의 조직은 잘 울어야 돼. 근데 고원의 조직은 울으면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울음을 끝을 배웠어요. 그래서 울으면 죽는구나 여기. 그래서 항상 조직의 그 선배들 그리고 선생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 하는 이런 곳이구나 그를 저는 굉장히 빨리 눈치가 빠랐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공원에서 적응력이 좀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선배들도 저를 이뻐하는 분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고원에서 이제
다른 내 친구들이나 후배들에 비해서 특별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생존 능력이 뛰어난 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중에 여전히 저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너무 이제 삶이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7살, 6살 정도였거든요. 6살 총바 정도 됐는데 어머님의 이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구두로. 그리고 누나 이름도 오늘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군대 가면 왜 얼차려 시키고 빠따릴 때 그러냐면 알죠? 그 정신 상태가 빠질까봐, 그죠? 그러니까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생각할까봐 엄청나게 맨날 맞고, 이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막 어디 산에 올라가서 거북이 돌 터치하고 선착순 10명. 그래서 10명 안에 안 들면 그때부터 빠타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조직에 있는 고원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이 아니에요. 어제 제가 캠프를 갔다가 우리 고아 20살 초반 애들 중반 일명 지금 보호 종료 아이들 이제 막 나온 애들 한 두세 명을 데리고 저기 어디죠? 그 태안반도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날 저녁에 또 무슨 고아 보호 종료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요새 자립준비 청년이라거든요. 청년 콘서트에 제가 그 또 인사말을 해달라서 갔다 왔어요. 잠깐. 그쪽도 다른 단체인데 우리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한 단체이기 때문에 꼭 와달라고 해서 제가 태안에 갔다가 그날 다시 인사하고 다시 태안 가서 애들하고 있다가 이제 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온 건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또 중간에 계속 얘기하다가 끊길 수 있지만 뭔가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고아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프론 사건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그때 우리 간사님과 우리 여기 총무님과 우리 대표님께서 저는 요청한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아권익연대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게 좋겠고, 그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걸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인생이 뭐고 내가 여기 있는지 늘 퀘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사냐?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 뭐예요? 왜 사냐? 왜 사냐? 그러니까 왜 살지? 그러니까 하늘을 물어보면 항상 나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이제 이게 감독 생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88명의 고아 우리 선후배들과 살았기 때문에 일명 어렸을 때부터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도 심리학은 A뿔 맞았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80명의 사람들을 이제 눈치를 잘 봐야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80명의 유형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아원 안에서도 나쁜 형들한테는 꼭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착한 형들은 그래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모르게 그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그 안에 있어. 그래서 그렇게 괴롭히는 형이 있어요, 우리를. 근데 그 형이 뭐 경기 돌리다가 턱 날라가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여기 어디 우리는 이제 잠자리가 딱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서랍장 위에서 자고 막 그래요. 근데 떨어지다가 여기 열쇠 여기 찢어지고 이제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어떤 나쁜 선배는 막 우리끼리 이제 산에서 이제 화살놀이도 하거든요. 근데 탁 쐈는데 한 1km 되는데도 한 500m인가 1km 정도 되는데 이게 쐈는데 그 형이 그쪽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딱 꽂고 이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권성진학이라는 원리를 그냥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기고 나쁜 일 하면 분명히 나쁜 일 생기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런 원리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신을 찾게 되는 거지. 그 원리를 만든 신이 누구냐 이거야. 찾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 보면서 신이 있다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는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 윤리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되게 생각이 깊고 진짜 봐도 참 센스 있는 선생님들. 그 남자 선생님인데 윤리 선생님인데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우리에게 과제를 넣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발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였어요 그때는. 그러면 내가 이제 발표를 이제 하면은 제가 발표를 그때는 잘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그럼 애들이 우리 윤리 선생님도 일어서서 막 박수 쳐주고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띵크였어요. 그래서 항상 뭘 어려운 인생에 딱 질문을 하면 저는 혼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애들이 나만 봐. 쟤 또 띵크다 생각한다 나온다. 별명이 띵크였는데 이제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신께서 그렇게 찾는데 안 오겠어요? 그 우리 고아원은 사진 하나 사진을 혹시 지금 하나 보일 수 있나요? 혹시? 네, 제가 우리 고아원은요 되게 산골짜기예요. 빠삐여행 수영원처럼 이제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딱 고아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가려면 한 10리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좀. 우리 고아원 사진 좀.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가 그쪽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곳에 주일만 되면 찾아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도 20리, 10리 이상을 걸어서 여기까지 와요. 이게 우리 고아원, 제가 살았던 고아원이에요. 농구 때 있고, 우리 고아원이 제가 살았던 곳. 근데 이제 이곳을 찾아오는 할머니 전도사님 있어요. 할머니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는 당연히 알다시피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시고 애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애들은 뭘 좋아하냐? 애들이 그 젊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자를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오면 손님이 아니야. 근데 이제 원래 그래요. 우리는 나 사진 또 하나 보여줘. 갑자기 얘기해서 사진 또 하나 보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그냥 빈손 들고 와요. 가끔씩 이제 산도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 친구들한테 하나씩 주거나 이 정도 하는데, 근데 고아원에서 어떤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게 저고요. 이게 제가 저예요. 저게. 그리고 이게 과자들 이렇게 손님들에서 과자. 여기 책상에서 이 책상 있죠. 책상에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다 해요. 저 책상에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공부도 하는 책상 다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 이제 할머니가 오셨는데 할머니 이런 거 절대 안 들고 와요. 저런 거. 이런 건 아주 우리에게는 아주 김일성이 요새 막 그 연애 저기 좀 뭐랄까 좀 공로가 있으면 막 사탕 막 선물해 준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오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평소에 못 먹는 거니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오셨는데 이제 선배들 중에서 좀 좋은 선배들이 가끔 있어요. 그 선배들이 이제 그 할머니가 왔기 때문에 할머니를 공경해야 한다. 니들 다 집합시켜서 예배 드려. 그러면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그 할머니는 당연히 그 형한테 산도 주겠지. 그거 제 애들 다 집합시키고. 저도 놀고 있으면 산속에 놀고 있으면 막 집합하면 다 가야 돼.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그러니까 내 친구 하나는 할머니가 가는데 돌 던져 막 돌 오지 말라고. 할머니.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안타깝게 23살에 죽었어요. 정말 안타깝게 죽었어요. 저랑 절친 친구예요. 저랑 진짜 친한 친구였고, 뭐 우리는 다 친했으니까. 어쨌든 되게 안타까워요. 예.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이제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좀 이렇게 꼿꼿하게 예배 좀 잘 드리는 편. 근데 할머니가 중요한 건 오시다가 순교를 하셨어. 순교를 하셔갖고 순교할 때 장례식 때 그 장례식을 왜 우리 고아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장례식보다도 추모식 약간 비추모 같은 느낌. 그거를 우리 고아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죠. 서서히 봤죠. 근데 나는 그 할머니를 봐왔기 때문에 그 장례식 때 이제 어렴풋이 묵념 같은 걸 할 때 어렴풋이 봤더니 하늘에서 할머니가 계신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내가 찾았던 그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건가?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할 때 어린 나이에 그때 그분이 이제 죽고 나서 장애인 그 전사님이 대신 오셨어요. 쩔뚝쩔뚝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몇 번 오가시면서 이러더라고요. 너희들 중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다.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기 있는 중에 하루에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읽은 친구 없겠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친구가 무슨 기도를 하면 다 응답해 준다겠다. 해볼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 그리고 나만 들은 줄 알았더니 한 친구가 또 들었더라고. 자기 지금 때 친한 친구 연락하고 있는데 자기도 들었대.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도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그래서 저는 나만 들은 것 같은 쟤도 들었더라고. 근데 쟤는 성경 다 안 읽었어요. 나는 이제 그때부터 성경책을 진짜 맨날 읽었어요. 진짜 맨날이요. 딱 공원에서 이제 차디찬 겨울에도 복도도 공원은 그래도 이게 있어요. 기름 보일러인데 선배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하고 또 추운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지 않지만 뜨거운 날도 있어요. 추운 날도 있고. 근데 이제 복도는 항상 차갑죠. 근데도 이제 깜빡하고 잠을 들어 잤어. 근데 딱 새벽 1시나 되면은 성경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그럼 눈 떠가서 복도 가서 그 후롱불 같은 데서 이제 성경책 읽고 자고 약속 지켜야지 하나님 거야. 맨날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나요 기적이. 모든 기도 100% 응답이에요. 100% 응답. 신기해요. 자, 축구도 못해요. 근데 딱 그때부터 주님 축구 잘 계세요. 그러면 10명 여러 명 그냥 제치는 건 쉬워 그냥.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건데요. 그리고 족구를 하더라도 주님 족구 이거 서브 잘 나가고 딱 잡으면 로켓처럼 날아. 이게 어릴 때 그냥 족구 소소한 재미예요. 응답은 다 돼. 농구도 그때 당시 막 서태웅 막 요새 옛날 농구 선수 알죠? 서장훈 옛날에 서태웅이라고 옛날에 그 저기 만화가 있었어요. 힐렘덩크.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진짜 다 들어가. 그때 당시 그 마지막 승부라는 영화가 굉장히 그 드라마가 유명했거든요. 딴딴딴딴딴 이 노래. 그때 다 들어가 막 다. 그래서 신기하죠. 남들은 모르지.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선배들한테 맞을 때도 하나님 이 선배가 마음을 천사 주셔서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은 갑자기 선배가 안 때려. 그리고 한 번은 선배가 이제 이게 때려 이제 가슴을 때려 이렇게. 선배들이 기분 나쁠 때는 빠때를 안 때리고 일자로 서 하고 이걸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여기 때리잖아요. 팍팍팍 여기 영치는 애들이 어린애 팍팍팍 쓰러지잖아요. 애들이 하나님 저게 삼성과 팀을 주셔서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탁 때려도 무슨 스포츠 맞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때리다가 그냥 물러서 얘는 안 그러면 난 안 건드려 그다음부터.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제가 느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어디든 들어봐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5등을 했어 한 번에. 반에서 1등. 그러니까 신기해. 모든 게 다 응답되는 거예요. 그냥 100%. 근데 응답되는 게 아닌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응답이 안 돼. 다른 건 다 돼. 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회복지를 공부했잖아요. 제가 현찬대학교 나와서 현찬대학교지만 사회복지과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사회복지 공부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에게 이게 알아봤는데도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왜? 첫 번째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진짜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이름도 아냐 몰라. 생일도 없지 부정확해. 그러니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도 없대. 내가 분명히 대학교 때는 제가 전화를 아동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고아 초기 기록을 관리하는 곳. 그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5년 되면 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이었어요. 고아들의 초기 기록은 연구 보존 자료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구 보존 자료입니다. 그거를 내가 40살 때 찾은 거예요. 내가 21살 때 분명히 내가 그 아동복지센터에 전화했거든요. 내 초기 기록을 한번 최대한 쌌싸이 뒤져달라고. 왜냐면 내가 머리 한 푸치 엄마 아빠에 대한 이름을 그때 내가 상담을 할 때 엄마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다. 없어. 근데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록은 또 없어요. 그래도 뭐 또 반전의 반전인데 어떻든 저에 대한 기록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단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이하다니까요. 그 중학교 때 그 기도한 거를 응답해주기 위해서 쉬운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새 뭐 성령님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치 은사, 다양한 은사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약간 기도하는 교회라 방언을 하게 되면 통변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은사는 뭐 이상한 교회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정석적인 성경적인 또 성경적인 저거예요. 그런 은사들도. 근데 이제 그런 내가 방언을 하면 때로는 어떨 때는 통변 좀 해달라고 내가 받아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 영혼은 엄마 아빠 이름을 알잖아. 그럼 내 영혼이 막 기도를 하면 분명히 엄마 아빠 이름이 얘기하지 않을까 내 영혼이. 근데 통변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쉬운 방법을 잘 선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결국 아버지인데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서 형제가 제휴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요셉도 아마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제 40살, 그 신기하게 40이라는 게 신기해요. 40살 때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드디어. 딱. 근데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 찾는 걸 택시를 하면서 개인 택시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가끔씩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면 고객이 내 부모고 내 저기 누나고 내 가족이야. 나는 고아들이 가벼운 게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다 얘기해. 왜? 가족이 없어요.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엄마고 아빠고 형이고 동생이야. 그러니까 고아들 보면 가볍게 하거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족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맞네. 내가 가족이지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워. 장남점이에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좋지. 외로운데 할머니 좀 봐주시. 근데 젊은 사람한테 왜 가볍지? 왜 가벼운데 젊은 놈이 멀쩡하게 가볍네. 그러면 가벼우면 뭐예요? 신뢰를 안 하게 돼. 사람을. 고아들이 그래 신뢰를 못 얻어. 그 고아들 당하지? 그 고아들도 아무 신뢰를 안 해. 고아는 늘 고립되는 거죠. 이게 고아들의 특징인데. 그래서 제가 근데 택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요, 그 혹시 DNA 맡겨봤네. 왜? 엄마 아빠 이름 몰라도 만약에 당신의 엄마 아빠가 자네를 찾고 싶어갖고 DNA를 경찰서에 맡겨놨으면 자네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날 당장 가서 DNA를 맡겼죠. 근데 결과가 3개월에 나온대요. 3개월 돼도 연락이 안 와. 연락을 했더니 일치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 더 이상 그냥 끝이야, 끝. 근데 이제 하나님이 특이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 택시를 하다가 이제 사육직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고 약간 좋은 조건에 그냥 개인 택시도 나쁘지 않는데 그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장애인들만 태우고 서울시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장애인 콜택시라고. 장애인 전용 차를 내 차를 장애인들만 태우고 다녔는데 그때가 명절 설날이었는데 2018년도 2월달 설날이라 저도 그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태우고 양주를 가서 그분을 30분 후에 다시 서울로 데려오는 중랑구 쪽에 있고 저기가. 그래서 태우고 저는 이제 이게 낙골당 이런 게 되게 이런 장례식 장례 그런 공간들이 나는 잘 몰라요. 어떻게 왜냐면 우리 가족들을 경험한 적 없어갖고 신기해서 난 낙골당에 구경을 했죠. 30분 동안 대기를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막 절하고 막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경하다 재밌다. 이제 궁금하니까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쭉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무용고자 낙골당이 있는데 이름이 안 써 있어. 그러니까 뼈는 있는데 이름 미상, 나이 미상.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 고아 선배. 고아 선배 중에서 지금 행방불명된 고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노숙자 살다가 없어지거든요. 그 중에 이 선배가 혹시 이런 영역의 고아들이 많겠다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왜 안 적었을까? 대한민국 국민일 텐데.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대한민국 주민등록 그 시스템에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있겠죠. 뭘 못 찾는 거잖아.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맞아. 내 진짜 이름은 내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날 출생신고했을 텐데 그거는 지금 국가가 고스란히 있겠다. 그게 뭔지 모르지. 그걸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바뀐 거죠. 엄마 아빠 찾으려면 엄마 아빠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먼저 찾아야 한다.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향을 바꾼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중학교 때 기도한 거를 주님이 약속하면 응답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응답하다가 드디어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갖고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뭐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야 니네 엄마 아빠 어디 가면 만난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역사하세요. 북한이나 그 해외 같은 데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가나안 땅은 광야는 만날 내리지만 가나안 땅엔 절대 만나 안 내립니다. 기적 안 나타. 하나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100배 열매맺게 나가지 주님 만나 안 기다려요. 지금 우리는 사회가 우리가 충분히 고아들을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모든 고아들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라 잉여인간이 그러니까 투명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고아는 어떠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게 고아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떠나서 그죠?
홍길동을 비교할게요. 홍길동이 왜 서러웠습니까? 엄마 아빠랑 못 살아서 아니 살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서러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홍길동은 아빠랑 엄마랑 살았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죠? 근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서러웠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찡하잖아요. 홍길동전 보면 고아 신분은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알면 안 되는 신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전히 부모의 이름을 알면 안 되는 신분이 고아 신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부모님을 찾을 때 저를 가장 아껴줬던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국장님, 제가 부모님 찾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뭐라 하십니까? 윤아, 너 왜 찾냐 그거? 왜 찾아? 지금까지 고아 살았으면 계속 고아 살지 왜 그거를. 만약에 너가 부모님 찾아가봐. 만약에 그 집이 결혼하고 살았는데 너가 가서 난리나면 어떡할래? 너는 어차피 너는 고아를 샀으니까 네가 하고 그 집. 난 근데 그 집이 누군지 모르지. 궁금하지. 사회복지사 전문가들도요, 고아들은 부모에 대해서는 절대 들으면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겪었던 그 관습 관념들이 우리가 지금 쩌들어 있어요. 아직 우리가 계속 세대는 변하는데 고아에 관련해서 역시 60년대 70년대 사상이 갖고 있다. 우리는 고아는 부모를 몰라야 돼요. 알면 큰일 나는 사건이야 이게.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전부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이라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한 명 외국으로 입양을 시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만 불. 3억을 4천만 원. 입양시킨 미국으로 보내면 4천만 원을 국가 수익을 얻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다 봐봐요. 국가와 어른들과의 보이지 않는 협약을 맺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제가 이 단체를 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만나지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그 기관하고 다툴 때가 어떻게 다투냐? 대부분 아이를 맡길 때 기관에서는 권고를 해요.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겨라. 키워라가 아니라 맡겨라. 한번 이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키워라. 도와줄게가 아니라 맡겨라.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게. 얘가 크면 날 원망할 텐데요? 그러면 아니, 절대 원망도 못하게 자네의 기록은 비밀로 해주마. 오케이? 이거예요. 걱정 마. 내일 맡기면 얘 아이가 컸을 때 절대로 너의 이야기는, 너의 정보는 비밀로 하며. 이게 바로 협약, 입양특례법.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보를 아이에게 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 이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입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입양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입양을 가면 좋은데 입양을 안 가고 어딜 가요, 그 아이가? 고아원을 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요? 그 아이가 부모의 원대로 아름다운 가정에 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까 좀 전에 북한 말하는 그 조직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고아라는 죽은 것이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바로 고아입니다. 죽은 것이. 죽을 때까지 고아로 죽고 죽어서라도 고아의 모든 기록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무용고자 납골당은요 비밀입니다. 근데 거기는 내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무용고 납골당은요 그 기밀로 가려져 있어요. 일반인들 못 봐요. 그리고 고아들은 영원히 이제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렇다면 왜 고아원은 그거를 더 고아원과 입양기관의 전쟁이에요 지금.
고아원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맡겨라. 오케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고아원이 전쟁 때 우리는 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 그러면 전쟁 때는요, 가장 궁여지책으로 반드시 고아원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아이를 하려면.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전쟁 고아들을 보살핀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지금 말하는 유기고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전쟁 고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내가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좋은 고아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냐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책을 감명을 받고 저는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3 때 됐을 때 고아원에서 우리 고3 아이가 내 후배들을 데리고 빠따가 아니라, 빠따는 다 끊었어요. 제가 고3 됐을 때 폭력은 끊고 우리가 함께 했던 게 찬양 모임, 지저스 찬양 모임, 비너스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고3 때 제가 폭력은 다 끊었습니다. 그때 이제 왜 그 기도를 한 이유가 조지 밀러의 그 기도, 5만 번 응답받는 그 기도의 비밀,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복지를 해야겠구나. 근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요. 전쟁고아와 지금은 전쟁고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 때 우리나라에 수백 개의 고아원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60년대부터. 그럼 고아원이 없어져야겠죠. 근데 없애려고 하니까 반기를 든 사람이, 그 고아원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 고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묵적인 어른과 국가가 합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바로 가정 해체, 고아원 넣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겪었던 거예요. 시내가 쉼터라는 그 남영주시의 고아원에서 한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도와달래. 뭘 도와주냐? 우리 고아원을 폐쇄하는데, 우리는 폐쇄를 원치 않는데 폐쇄를 시킨다. 와서 도와줄게. 그 남영주시 시청 그때 과장 다 만났어요. 국장까지. 그랬더니 신경 쓰겠습니다. 문제없이 해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없이 해결됐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그 가정에서 뗄 때는 엄청나게 이 아이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니네 부모보다 우리가 좋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게 일시적이죠.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부모랑 그럼 원수가 돼요. 자연적으로. 부모는 야 임마 내가 네 엄마 아빠야. 근데 한 달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여기 너무 잘해주니까. 막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때는. 그래서 부모랑 원수가 돼요. 그때. 이제 진짜다. 너 갈 거야? 나 네 부모야 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왜 후회 안 해요? 너 진짜다. 약속했다.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 이렇게 싸워요. 부모랑. 그럼 이제 아이를 갈라내요. 고아원 넣으죠. 고아원 넣자마자 그 아이들은 이제 행정 결정에 따른 이제 물건이 돼요. 그때부터. 너 가, 절로 가, 마음대로. 18세 되면 이제 호적 파고. 18세 되면 원래 보통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때로는 부모님하고 원망하고 다툴 수도 있지만, 나중에 옛날에 영화가 있잖아요.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이 노래가 있잖아요. 이거 몰라요? I can only imagine. 기독교 영화인데. 거기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큰 실제적으로 I can only imagine이라는 노래가 미국에서 가장 히트친 노래인데, 그게 실화예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학대로 해서 아버지를 원망해. 근데 나중에 화해를 해요. 아버지도 예수 믿고 처음 가요. 그러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뭔가 그 원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시작되는 것보다도 빨리 그걸 포기하려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갈등이 있으면은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돼야지 않겠어요? 그건 없어요. 바로 단절. 누구가 냐냐? 고아원만 줘. 어차피 18세 되면 법적인 책임이 고아원에 없으니까. 다 끝이에요. 다 끝.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그러기 때문에 고아원도 기관도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조차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입양하고는 다릅니다. 입양은 저는 입양 특례법의 그 내용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옳아요. 왠지 아십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엄마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 아빠의 결정권을 따라야 돼요. 그때부터. 왜? 엄마 아빠가 법적인 책임자고 양육자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이지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법적인 부모가 없는데 누구라도 연결해 주든지 엄마 아빠를 만들어 주든지 그러면 싫으면 생부라도 알려줘야지. 이거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모를 찾기 힘든 거였어요. 다 가려요. 다 막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백만고아의 하늘에 사무친 눈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전히 고아는 투명인간이다. 그래도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왜 선지 아십니까?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는 분이 계셔요. 우리 이수연 사모님이 저 이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뻐하나 나 궁금해 봤어요. 이수연 사모님이 우리 고 한 명 입양을 했거든요. 그 집에 저처럼 공개 입양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시설에서 자란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지금 많이 성인이 돼갖고 아마 그 아이를 보면서 나랑 투영하면서 나를 자식처럼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신 게 아닌가 듭니다. 어떻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래서 입양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도 입양과 고아는 달라요. 고아원과는 완전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저는 그래요. 윈윈이라 우리가 이제 윈윈하자 하잖아요. 국가도 이익을 얻고 나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그때 대통령이었으면 어차피 전쟁 중에 있는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그죠? 또 하나 국가 수익도 얻어야지. 나에서 대통령에서도 입양시키면서 미국 거 삑다 뜯었을 거예요. 저도 국가 이익도 좋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이게 윈윈 정책가 바로 이게 바로 입양이에요. 윈윈. 국가도 좋고 아이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최상의 이익이잖아 그게. 근데 고아원은 시설만 좋고 아이들은 죽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윈윈이냐 윈로지냐 이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모든 원리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결론은 이제 시간도 많이 얼마 됐나요? 시간 지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부모님을 이제 낙고 땅에서 내 이름 분명히 국가에 있을 것이다 찾고 국가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찾는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행안부, 처음에는 경찰청 그리고 병무청, 행안부를 갔어요 제가. 법무부까지 두드렸고 법무부까지 두드렸고 또 보건복지과에 두드렸어요. 엄마 아빠 예전에 우리도 영화죠. 엄마 찾아 산만리란 말이 있잖아요. 엄마 찾으려면 이제 목숨 걸어야 합니다. 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저를 보고 굉장히 많은 감명을 얻어야만 그 사람이 움직여서 해줄까 말까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로 호소해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분한테 그때 마지막 내가 지금 거두절미하고 다 자르는 겁니다. 마지막 그 키워드가 행안부 주민과에 있었어요. 주민과 과장님 그때 당시 김근호 과장님이라고 있습니다. 4급 소개관이에요. 전화했죠. 그분이 처음에 저를 안 만나준대. 그 밑에 팀장하고 막 통화하게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연락을 해갖고 그쪽 장관한테 연락돼갖고 대한민국 하나이가 부모님 찾고 싶다는데 좀 도와줘라 해갖고 김근호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경찰청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수설 막 이제 수사를 했죠. 했는데 추정된, 그러니까 제 이름이라고 추정된 게 나왔어요. 군대 첫 번째 내가 얘기했어요. 제 이름에는 별표가 있을 겁니다. 무슨 별표요? 왜 경찰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처음에는 경찰서에서도 선생님의 이름은 못 찾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못 찾습니다. 선생님 이름도 모르죠. 엄마 아빠 이름 모르죠. 어떻게 찾아요? 아니 제 이름에는 몰라도 별표는 있어요. 무슨 별표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 이름에는 병역 기피자는 별표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병역 기피자의 별표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죠? 왜? 나는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이제 내가 되니까 병역 신검 검사증이 왔는데 왜? 왔는데 난 없잖아. 경험 기피자나 신검 불검자예요. 별표 있잖아. 일단 별표가 생겼어. 그 중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나보다 한 살만 누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안에 한 살만 누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경찰서에 딱 찾자마자 난 전화 왔어요. 대표님, 그땐 제가 이 단체를 만든 건 부모님 찾기를 만들었는데 부모님 찾기 전이었어요. 이거 찾으면서 2개월 후에 고아원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경찰관은 내가 고아원대 만들기 전에 만났기 때문에 경찰관님 조만간 우리 고아단체 최초로 생길 겁니다. 왜, 진짜요? 이러더라고. 네, 생길 겁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만든 거예요. 명함을 드렸죠. 경찰관님 단체 생겼으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진짜 만들었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경찰관님. 선생님, 이제는 국가기관 막 다니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왜요? 난 쫄짝 위에서 더 높은 데서 야, 국가기관을 왜 폐치냐. 이렇게 난 지시가 떨어진 줄 알고 긴장을 했죠. 하는 말이. 추정된 이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날 갔죠. 저녁에. 질문을 했더니 막 형사님도 기분 좋지. 이거는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해본 수사예요. 엄마 아빠 이름 알고 있어도 안 찾아줘요. 근데 엄마 아빠를 모르는 상태인데서 어떻게 찾냐고. 막 좋아하면서도 막 입이 근질근질 하셔. 그래서 질문도 얘기 안 해줘. 절대 얘기할 수 없대. 왜냐면 아직은 DNA도 검사도 다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알릴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근질근질해서 그러더라고. 근데 확실한 건 나는 이분이 당신의 이름이고 그 연결된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확신한데 심증이. 왜냐? 그분을 추적해서 그분의 사진을 봤더니 당신하고 똑같아. 똑같아. 걱정하지 말래. 근데 반전이에요. 또 반전입니다. 이게 반전인데 그건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만할게요. 근데 어떻든 그래서 제가 아버지랑 고아원대를 만들고 6개월 만에 10월, 그것도 참 모든 게 하나님은요, 그 시대와 시기가요, 어설픈 거, 그냥 하는 거 같지? 아니에요. 정확한 스킬 속에 움직입니다. 심지어 추석 전에 만났어요. 이거 미팅을 했어요. 명절 전에.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난 엄마 아빠 집에 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40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해요. 40살. 그러니까 40살이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간이, 내가 중학교 때 기도한 거를 다 응답했는데 그거 응답 안 됐잖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하기 위한 우리 사회가, 이거는 여기는 다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니,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하나님께 고아를 맡기지 마시고 만나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돼. 이제 우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만나 안 내리면 하나님이 안 내리면 내려주겠죠. 근데 가나안 가는데 만나 기다릴래요? 지금 우리가 그거예요. 지금 여기가 광야가 아닌데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걸 주셨고요. 정직하면 할 수 있는 걸 주셨고 다 주셨어.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냐? 시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시각을 바꾸면 돼요. 다 간이 열려 있습니다. 불가능은 하나 주님 안에서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여긴 그래서 그래서 그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어떤 기도도 두지밀로도 나중에 자기가 중보기도한 그분이 자기 생전에는 안 믿었는데 죽고 나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까 좀 찬양도 아까 뭐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걸 들어달라는 그 찬양도 있었는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들. 청년 때 제가 엄청 기도했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이 나이 때 제가 좀 전에 민족의 가슴마다 이 노래 있죠. 제가 CC 대표 수련까지 했는데 몽산포 우리 김중호 목사님 때였어요. 제가 많이 뜨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고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일 역사하시고 중요한 고아는 내가 지금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내가 이 분위기를 몰랐어요. 여기는 솔직히 나는 이 교회 분위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내가 리포트를 써왔어요. 5장. 하나. 이거 강연인 줄 알고 교회더라고. 그래서 이거 다 쳤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저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읽고 어제도 읽고 맨날 읽어요. 지금 내가 신약을 다 읽고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거든요. 말라기까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말라기까지만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버지라고 말라기까지 표현 안 합니다. 가끔씩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온 이 정도 나오지 아버지라고 표현은 절대 안 합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한번. 다 너희 아버지, 여호와 안 씁니다. 하나님 말 안 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찾아봐요. 하나님 얘기 잘 안 써요. 예수님이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란 말 아니라 내 아버지도 했지만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바로 그래서 제가 쓰는 게 하늘에 계신 고아의 아버지란 말 많이 써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나도 하늘에 계신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들도 고아 엄마 아빠가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 모르면 고아잖아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를 알고 있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효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죠.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흘러도 그 노래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왜? 전쟁 나고 기근 나고 연병 터져도 우리가 걱정됩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